시간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이름을 해두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해 돋는 데로부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가 올라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자, 여기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것이,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것이 된다는 사실.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내게 주신이라고 할 때 내게는 아들이요 독생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은 독생자에게 주신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이 마지막 날에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거룩하신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이름으로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아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갈 때, 그 이름으로 갈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이름으로 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 후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갈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택하신 데려감을 넣는 백성들이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이름으로 올 때 그 이름이 열방에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가게 될 때 그 이름이 세계 열방에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시편 113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올라올 때, 그 이름으로 올 때,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계 열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여호와께서 세계 열방을 그 앞에 복종을 시키시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모든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이방 나라들을 복종을 시키시고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나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이제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데, 이사야 60장 9절에서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자, 이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도는 데서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실 때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스의 배들이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시온의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싣고 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려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려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시온의 자녀들과 그들의 은금이 드려지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열방에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회개할 이방 나라 백성들, 악을 행했던 백성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심을 받을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역시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7절에서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이방 나라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은 역시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온산이 가리키는 것은 해도는 데가 되겠습니다. 해도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두셨는가 하면 아들에게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 이른다는 것은 아들에게 이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그 아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름을 두신 곳에 이방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 나라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한 백성들,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일으켰던 이 강성한 백성들,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돌이키심을 받아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서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선물들을 바로 예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는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자, 이 반역자들로부터도 예물을 받으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심을 받는 이방의 강성한 백성들,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 편에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그 이방의 악한 백성들이 돌이키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 돌이키심을 받아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바로 아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시온산에 있는 그 아들에게, 시온산에 있는 독생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시록 7장에서 세계 열방에서 나와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때 그때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호와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백성들이 드려질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되겠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 바로 썩을 것으로 약한 것으로 육의 것으로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요. 이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이요 독생자 그가 바로 주 여호와 의가 되겠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려지게 됩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